이사야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11절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실체 4 암송 구절인데요. 이번에 암송할 구절이 이제 8절 구절인데 이렇게 11절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겠다 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있어요. 특히 이번 주는 또 고난 주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고난 주간을 보낼 때 그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힘드셨을까, 물론 그 마음에 너무나도 깊이 마음을 느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까지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이유와 목적,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사함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반드시 주고 싶으셨던 구원의 선물, 그게 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주간을 그냥 우울하고 슬퍼하면서 지내야 되는 주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안타깝게 애타게 찾으시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간이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로 다시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난주간을 가장 잘 지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인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 안에 긴박함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가까이 계시지만 후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완전히 떠나실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호와를 만날 수 있을 그때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가까이 계시는데 그런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부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후에 때가 지나가면 그때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소용없을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노아의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누구든지 방주에 탈 수 있는 시간을 아주 충분히 주셨습니다. 굉장히 충분히 주셨어요. 그런데 때가 됐을 때, 비로소 때가 됐을 때 어떻게 됐죠?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노아가 닫았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직접 닫으셨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방주의 문이 닫히고 홍수가 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방주를 본체 만체하지 않았고 그리고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을 겁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물이 차오를 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들었겠어요? 방주로 몰려들었겠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겠어요? 소리를 지르고 문 두드리고 심지어는 문을 긁고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이 열렸나요? 안 열렸어요.
여러분 그동안 문이 활짝 열려 있었을 때 들어가지 않았다가 때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때는 절대 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은혜 받을 만한 때 찾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날이 지금 열려 있을 때 그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평생 동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그게 최고다.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그래서 그 어떤 사람은 참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자신의 롤 모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오른쪽 마지막에 막판에 구원을 받은 그 사람, 평생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회개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노력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과 생각을 할까요? 그만큼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얼마나 행복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걸 진짜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그것만큼 충만한 그런 삶이 없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의 안타까운 이 말이죠. 하루라도 더 빨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거야말로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느낄 수 있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직접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결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런 삶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50대, 60대 돼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 10대, 20대 때 이런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렇게 아쉬워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뭐 교회 다니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먼저 문제 다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교회 다니겠다. 하나님 믿겠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떳떳하게 교회 갈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갈 면목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뭔가 정리할 거 정리하고 어느 정도 떳떳한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교회 가겠다. 여러분 이거는 참 이상한 말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변호사 만나겠다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먼저 질병을 내가 다 최대한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사한테 찾아가겠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할 어떤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내 인생은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는 것이 진짜 필요한 거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는데 혼자 본인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계속해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하루라도 미루지 마세요. 지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지는 말아야지. 뭐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다 잘못하면 내가 저 오지에 선교사로 가는 거 그럴까 봐.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나 선교사로 보내는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하루라도 미루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없이 사는 시간만큼 그만큼 삶을 허비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사는 삶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나 스스로 삶을 허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날 기회, 또 구원을 얻을 기회, 그것조차도 완전히 놓쳐버릴 수 있어요. 죽기 전에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된다. 여러분 진짜 그게 가능하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그때 가서 진짜 회개가 나올까요? 구원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오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오늘 필요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뭐 다른 일 때문에, 다른 문제 때문에, 내 기분이 이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그냥 계속 미루고 언젠가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아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불러야 됩니다. 7절을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들과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충분히 주십니다. 선착순이 아니에요. 서류 전형으로 떨어뜨리거나 이러지 않아요. 마치 노아 때처럼 누구에게나 활짝 열어두시고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아직 열려 있을 때 잘못된 길과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은 방향 전환을 해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8절 9절, 이번 주 암송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네, 너무 긴가요? 암송하기가. 네, 그 내용이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용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만큼이다. 근데 딱 하나님이 그런 표현을 직접 쓰셨어요. 하늘과 땅만큼이다.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다른 것은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전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셔요. 우리의 속사정과 우리의 주변이 아니라 우리 멀리 있는 일들까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까지 주님은 다 아셔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지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답답한 게 뭐예요? 어린 자녀들, 우리가 생각할 때 답답한 게 뭐예요? 너는 왜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니? 라고 하는 거죠. 그게 왜냐하면 어른과 아이는 그만큼 수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장할 때까지 한참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미국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퍼져버렸어요. 멈췄습니다. 그래서 갓길에 대놓고서는 본넷을 열어놓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그때 뒤에 한 세단 차가 딱 세워지고 거기에서 노신사가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가와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자동차 정비사입니다. 그리고는 막 이제 자기가 할 일 몰두하는 거죠. 근데 이 노신사가 가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대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차가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쩔쩔매고 있으니까 또다시 노신사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나서서 엔진룸을 훑어보더니 한 군데를 딱 만져주니까 시동을 걸어보세요 하니까 시동이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이 자동차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제가 이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자동차 정비사라고 할지라도 이 차를 만든 사람과는 이 차에 대한 지식이 수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를 만든 이 헨리 포드는요 딱 보면 어디가 문제인지를 한순간에 파악하고 즉각 해결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분야마다 수준 차이만큼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 얼마나 많은 간극이 있고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니 생각이 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그래도 나는 내 생각대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어리석고 무지한 것이죠. 주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하면서 주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는 것, 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리무중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나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사용하시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끝까지 자신의 생각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믿음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지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회개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회개.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맞게 조정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회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아, 죄사함 받았구나.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회개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모든 이 어리석음,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옳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생각대로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이고 그게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단지 죄 용서만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 이제 난 믿어. 내 죄가 용서받았어. 그리고는 이전처럼 똑같이 살아. 그러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회개는 이제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경험치를 따라서 살아왔던 이 모든 그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한 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매일 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헨리 블랙가비의 이 말,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6주차 영상을 보셨습니까? 거기에 헨리 블랙가비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긍정적인 말씀은 회개하라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 긍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까?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죠. 왜냐하면 죄를 거론하니까. 더구나 이 죄를 그냥 이렇게 뭐랄까 드러내고 싶지 않은 죄를 드러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긍정적인 말씀이 회개하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부정에서 긍정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회개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생명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던 사람이 돌이켜서 생명의 길을 향해 방향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회개야말로 가장 긍정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큰 복을 받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큰 복을 뭐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합격하고 뭐 높이 올라가고 권력을 얻고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회개야말로 가장 큰 복을 받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더 이상 불완전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 두렵고 절망이고 낙심되고 이런 이유가 뭐예요? 불완전한 내 생각대로만 살다 보니까, 이게 삶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가까이 오셨습니다.
만날 만한 때가 되도록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이제는 그 불완전한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나를 가장 잘 아시고, 그리고 이 문제 해결법도 잘 아시고, 그리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가르쳐주시는 방향을 따라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사실은 너무 두렵고 죽을 것처럼, 안 그래도 지금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대로 하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결국 살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그 길을 가보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이게 살 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어떤 직업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생계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삶을 바꿔야만 됐어요. 이제까지 했던 일, 자신의 삶의 어떤 생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야 됐어요. 그랬을 때 노아가 만든 방주는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 그리고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땅은 우르라는 곳이에요. 문명의 발상지 였습니다. 거기가. 그러니 가장 좋은, 살기 좋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그동안 네가 살아왔던 루틴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까지 삶을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다 버리고, 두렵겠지만 불안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럴 때 자식이 없었던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던 아브라함이 수많은 후손들이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되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요한, 야고보, 이들은 어부였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 어부 생활에 익숙했던 그와 같은 모든 생계 활동 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젊은 랍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제자들은요, 누구보다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게 지내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놀라운 말씀들을 다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더 깊이 들을 수 있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응답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듣겠습니다, 근데 내 삶은 건드리지 마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삶을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바로 내가 부른 자리다 라고 하면 거기서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에 우리 자신을 맞춰 조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방식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런 삶으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다에 넣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복음, 그것은 바로 새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제까지 낡은 포도주 그 부대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방식을 따라서는 수용할 수 없어요. 이전의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결혼 예배학교 할 때
이런 것을 가르칩니다. 결혼을 하면 절대로 결혼 전에 혼자 살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자 사는 것과 둘이 결혼해서 함께 사는 것,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그런데 결혼해도 자신이 혼자 살았을 때처럼, 결혼하기 전처럼 똑같이 살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내가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살 거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줘야 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면, 그러면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가정을 스스로 무너뜨리겠다는 결심과 같아요. 남편, 아내가 되기 전에 살던 방식대로 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둘이 한 몸으로 사는 법,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우고 체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게 참 그 혼자 살 때처럼 살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혼자 살 때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시간만 되면 낚시를 갔던 사람이 결혼한 이후에도 아내도 자녀도 다 내팽개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낚시만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낚시보다도 문제가 되는 게 게임이더라고요. 게임. 참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이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발생이 됩니다. 그 시간만 나면 게임을 하거나, 또는 고가의 어떤 게임 아이템, 장비 이런 것들을 이제 돈 주고 사느라고 그것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건 내 사생활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함께 사는 삶이에요. 함께 사는 삶이라면 그 자신만의 그 삶의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도 협의가 필요해요. 합의가 필요하죠. 그렇다면 완전히 그 취미 생활을 버려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부부가 함께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살 때는 뭐 재정, 자신이 번 돈 이런 것들을 뭐 자기가 저축하고 싶은 만큼 저축하고, 배를 뭐 이렇게 쫙 졸라매고 저축하고 싶은 목표를 따라 저축해도 돼요. 그리고 또 때로는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 사고 싶고 저거 사고, 돈 뭐 그렇게 하라고 쓰라고 버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결혼하면서도 이혼할 때를 대비해서 재정을 따로따로, 이게 무슨 결혼이에요, 여러분? 결혼 아니에요, 그거는. 심지어 헌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헌금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고 싶어. 많이 작정하고 싶어. 그런데 저 사람이 동의 안 해줄 거니까 몰래 헌금, 몰래 작정하고, 이래서 부부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틀어지고 헤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단 말이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헌금이라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다가 누군가 화해할 일이 생각이 나면 예물 드리던 거 멈추고 먼저 가서 화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근데 혼자 살던 사람이 함께 살려면 처음에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신경 써야 될 거, 뭐 포기해야 될 거,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익숙했던 삶의 패턴을 버리고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인다. 이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꺼이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함께 사는 방법을 배우고 터득하잖아요. 그러면 혼자 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행복, 기쁨, 만족, 안정감, 이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부부관계에 대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려면요, 혼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 살던 것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님 믿기 전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함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위해서 새롭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전에는 누릴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서 흘리신 피, 이것이 바로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그 모든 관계의 벽을 허무시고 가까워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이어서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돌 감람나무 가지가 돌 감람나무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것과 같다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접붙여진 것과 같다. 이전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의 지배 아래에 있는 가지였어요. 그 가지는 거기서 열심히 아무리 살아도 돌 감람나무의 가지로 사는 순간 동안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돌감람나무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졌는데, 구원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여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돌감람나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이제는 내가 참 감람나무의 일부가 되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 참 감람나무에게 적응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 때, 그럴 때 정말 너무나도 좋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거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조별로 나누게 될 하경삼 교재의 내용, 여러분 다 예습하셨죠? 거기에 저는 사실 그 내용이 좀 뜻밖이었어요. 헨리 블랙카비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생을 조정해야 된다고 이제 시작을 하죠. 근데 그러면서 어떤 측면을 강조하냐 하면 관계적인 측면을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집에서부터 조정하라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조정하라. 이것만 보면 아, 가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도록 하라, 이렇게 보이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줘야 된다. 자신이 억지로 가족들의 인생을 조정하도록 하려고 해서는 오히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렇더라도 기다려서 하나님이 직접 가족들을 다루시고 가족들을 만나셔서 가족들이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때, 그럴 때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만 되면 단 6개월만 해도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헨리 블랙카비가 내가 조정해야 되는 것은 억지로 가정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이 가족에 대해서 조급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을 조정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두 번째, 그 다음에는 당신의 주변 사람들을 조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친구, 이웃, 친척, 이런 사람들, 이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당연히 기도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날 것이라는 거죠. 신뢰하라.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그냥 간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 그것을 그냥 이야기해 주라는 거죠. 단순히 한 사람의 증인이 되어주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얘기를 들은 사람 중에 가까운 사람이 물어볼 때 그때 대답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 멋있는 말이에요. 이 헨리 블랙카비가 뭐라고 썼냐면 당신의 대답과 간증은 누룩처럼 번져갈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에서의 조정에 대해서도 말해요. 헨리 블랙카비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선택했다면 뒤로 물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두기를 원하시는 곳을 선택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특정한 몸에, 공동체죠, 몸에 보내셨다면 그것은 주님이 선택하신 곳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교회가 분명하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곳이면 완벽한 교회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헨리 블랙카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를 선택해서 그 교회의 부족함을 채우라고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참 이 말이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왔는데 웃으시는 분이 계세요. 제 얘기가 기억이 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왔는데 허점이 굉장히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이 교회는 왜 여기가 이렇게 안 되고 이건 부족하고 이건 왜 이런 맹점이 있지? 이 교회가 이게 좀 뭐가 문제가 있네. 그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그분이 어떤 부족한 점이 보인다면,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 부분을 채우라고 당신에게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불평하거나 어떤 그 불만을 품지 말고 그 부족한 부분에 가서 채워주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이 얘기를 한 지 꽤 오래됐네요. 최근에는 하지 않았지만 예전엔 참 여러 번 했어요. 네, 바로 그것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 공동체에 부르신 이유예요. 여러분, 헨리 블랙가비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이처럼 단독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요, 여러 관계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형제자매들,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사는 방법, 이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함께 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고 자신의 마음을 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조정이라는 거죠.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 사람들까지 고려하면서 인생을 조정해야 되는 것,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지세요? 아니면 생각만 해도 피곤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내일의 묵상집 내용을 미리 제가 좀 스포일러 좀 하겠습니다. 내일자인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나 큼을 확신시키려 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의 대가에 대해서는 결코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도 크다고 우리에게 늘 확신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자신의 인생을 조정하는 것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러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내가 왜 손해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조정하지 않을 때 얻게 되는 그 대가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불행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얻게 될 행복은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암송구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죽으라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우리 죽이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셔도 되는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근데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기 위함이에요. 부활은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표는 그냥 단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기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죄덩어리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으로써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뒤를 잇는 부활의 열매들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내 말을 믿고 따르겠느냐? 네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은 행복한 길 같고 성공의 길 같고 만족하게 할 것처럼 여겨지는 길이지만 그 길이 죽는 길이다. 돌이켜야 된다. 조정해야 된다. 나와 함께하는 삶을 위해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라. 그러면 피곤할 것 같지만, 불행할 것 같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천국을 누리는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고 그것이 가장 옳은 길입니다. 사는 길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에 주저하지 마세요. 하루라도 늦추지 마세요. 오늘 바로 주님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세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나의 삶에 그토록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그에 맞게 삶을 구체적으로 조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 그냥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이제 하나하나 점검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접붙여주신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에 내가 지금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부부 관계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진 삶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전의 삶을 사던 방식대로, 내가 혼자 살던 방식대로 지금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통해 하시는 일들을 보리라는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아가도록 합시다. 아멘.